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통일 찬송으로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통일찬송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이 부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부자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연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파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어두라.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로마서의 남은 장들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앞부분에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뒷부분에는 실천해야 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는 변화된 삶과 또 한몸된 교회, 다양한 은사와 지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것,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할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믿음의 지체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또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6장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인사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앞부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단순히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문화도 제도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악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오늘날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대든 사람의 죄성과 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전쟁과 학살, 차별과 억압이 상초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옛날이 더 순수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따라 살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쾌락을 쫓는 삶, 물질을 쌓는 삶,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세 가지 욕망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추깁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성적인 쾌락과 방종은 제동 없는 자유가 됩니다. 취미와 여가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나이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은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구호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는 단순히 내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납하심 안에서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의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순한 종교적 습관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라는 틀에 찍혀 나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매일매일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세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때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종과 결단을 통해 행동할 때 단순히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과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이 보이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순종과 실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과정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뜻대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여서
몸을 들이는 순종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며 답을 내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조금은 어설프지만 말씀하신 바에 순종의 행동으로 자신을 과감히 드리기 시작할 때 마음도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 생각만 많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내게 다가온 한 절의 말씀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앞뒤 재지 않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에 돌을 던지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미약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삶과 몸을 통해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도도히 흐르는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아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한 절을 이 땅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의 그 한 절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내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순종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 땅에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도히 흐르는 그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꺾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거슬러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대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청년 세대가 되도록 특별히 이 청년들이 이 대구 지역 안에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 가운데 일터를 마련하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청년들과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나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고 또 변화되어가는 세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에 아버지 발맞추어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와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구 지역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책임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삼덕교회에 속한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시대를 분별해가는 청년 세대가 우리 삼덕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